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목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시간도 세대 통합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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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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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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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사랑 영원하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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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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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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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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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 앞으로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10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세대가 함께 모여 통합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과 허물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한 지체인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생각과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어르신 세대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랜 신앙에서 묻어나는 지혜와 헌신이 이 세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든든한 영적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며 교회의 전통을 귀히 여기는 겸손함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간에 쌓인 모든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축복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희생과 기도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삶 속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광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세대의 심령을 꿰뚫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이동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서로 덕담을 나누며 의미 있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가족들 만나니 좋아요?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추석 명절 돌아오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모두 다가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온 가족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옳은 나의 판단이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이병기 장로님은 제일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향을 떠난 거다. 우리 임동환 장로님은 제일 선택 잘한 게 뭡니까? 잘한 게 없구나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혹시 여러분 또 인생의 선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있다면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악선택. 임동환 장로님.
기능사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망간 것이 최고의 악선택이었다. 여러분들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아주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잘못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또 아내를 잘못 선택했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이제 돈을 좀 벌어서 가정에 좀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업계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아주 좋은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진학해서 과를 선택했는데 그때 이제 80년도에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건축을 전공해서 현장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건축과에 진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완전히 달리 이 건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목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시간 하루를 이제 목공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하루를 그 실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패질을 배우고 톱질을 배우고 망치질을 배우고 이런 걸 제가 어릴 때에 대패질을 해봤겠습니까? 망치질을 해봤겠습니까? 톱을 가지고 나무를 썰어 봤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요 톱질을 하면은 반듯하게 나무가 잘리는데 저는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톱질이 자꾸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공 시간만 되면은 일주일 동안 하루를 그 시간 동안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돌아오면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도저히 나는 이 학교 적성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 고등학교 지나간 지 3개월 만에 제가 그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때 교정을 말이죠 나오는데 아직까지 생각납니다. 교정에 막 벚꽃나무가 막 벚꽃이 피어 있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저 옆에 따라오시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제도하던 T자 있죠. T자라고 있어요. T자. 그 T자를 손에 들고 교정을 나오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은 2학년이 되었는데 저는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은 또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문계 학교에 진학하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게 아예 적성이 안 맞아.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인생을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나의 최악의 선택인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신학을
다시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계속 있었으면 그 믿음의 친구를 만났겠냐? 못 만났죠. 나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킹스턴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그들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큰 교회 근처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찬양 소리를 따라 그곳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게시판에 보니까 그날의 저녁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 설교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에 마음에 끌린 한 친구는 유흥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술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한 친구는 그날 밤에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30년 뒤에 교도소에서 신문에 난 대통령 취임식 기사를 읽던 한 죄수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30년 전에 나의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그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돼.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구나. 그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방탕하게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친구가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여러분, 미국은 본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올랐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표방했고요.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기독교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금 리더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90년 전 러시아는 당시 유럽의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문화를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공산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정치는 사회주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를 그들은 신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물론 동부 유럽의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심지어 북한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죠. 경제적으로 그들은 위기 가운데 있고 몰락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정치 체계를, 어떠한 경제적 체계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섭니다.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한순간 선택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선택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은금이 많아지고 육축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서로 간에 재산이 증식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요, 서로 막 의지하면서 힘을 합해서 막 살다가 좀 뭔가 있고 통장에 이제 잔액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들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형제 간에도 이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간에 이제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라. 한마디 우리가 서로 이제 얼굴을 보지 말고 서로 등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살자.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다툼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현명한 것 같아요. 이때 롯이 이제 무엇을 선택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뭐와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가 바라본 그 요단 지역은 목초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그래서 그들의 양과 그들의 소를 먹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고 현실적으로 보면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바라봐라. 보이는 그 땅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요단, 지금 그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런 땅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동서남북 네가 보는 것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보장되는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롯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미래를 향한 복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해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여러분 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피는 복의 장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곳은 실패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동행하신다면은 그것은 은혜의 장소요, 복의 장소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장소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로 발걸음을 향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수많은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양보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첫째는 양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양보. 쌍방간에 이 선택의 권한이 주어질 때 여러분 먼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항상 먼저 현실적인 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내가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밥그릇 안에 담긴 밥도요 남의 밥그릇에 있는 밥이 더 많아 보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축하해 줘야지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 안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과 탐심 때문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롯의 태도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의 숙보가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은 아닙니다. 숙부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거절 한 번 안 하고 냉큼 눈에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숙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부모를 잃었을 때 자식처럼 그를 키웠던 사람. 그렇다면은 그 숙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을 생각해서 아닙니다 숙부님 좋은 땅 먼저 차지하십시오. 그런데
배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는 멸망해야 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자꾸 좌석에 딸려가듯이 그 죄악의 도시로 계속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에 두 사위를 잃습니다.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그런 신세를 지게 됩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태종은 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태종에게는 양녕대군이 왕세자였습니다.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효령대군이었고 셋째 아들이 충녕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녕과 효령은, 첫째와 둘째는 그의 부왕인 태종이 이 막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이때 양녕대군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다면은 이제 권력 투쟁이 불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이 왕위를 놓고 형제간에 치열한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녕대군이 어떤 꾀를 내냐면은 왕자답지 않은, 왕세자답지 않은 언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색 잡기에 막 빠져버려요. 결국은 이 왕위 계승의 자리에서 밖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효령도 이제 내가 이 왕자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권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왕위는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셋째 충녕대군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충녕대군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왕으로 등극함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큰 역사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양녕과 효령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세종으로 하여금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양보했기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의 상황에 선다면은 그때 당시는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는 그런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의 원리는요,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요. 롯은 현재 좋은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한 도시라도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현재가 좋다고 반드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눈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눈, 또 하나는 포사이트라는 거.
이것은 통찰력과 예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통찰력과 예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이 포사이트, 예지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 보면은 beauty is skin deep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름다움, 뷰티는 아름다움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스킨 딥이라 뭐냐? 껍데기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껍데기. 사람들은요, 먼저 눈에 아름다운 것을 먼저 보는 거죠. 그 안에 감춰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포장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롯은 아름다움이라는 껍데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껍데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껍데기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물을 볼 것이냐? 현재의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적인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두 개의 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길이 아주 좁고 협착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로 가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넓은 문, 화려한 길,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비록 그 문이 좁고 가는 길이 험하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끝이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지만은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때 가는 길이 형통하고 가는 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그 길 마지막이 어떤 길이냐?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 가는 길이 비록 거칠고 험하여도 그 길 끝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 길 끝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두 팔 벌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그 길 끝이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남에 가면은 거창에 유명한 고등학교 있죠. 거창고등학교. 이 학교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방 경남촌에서, 지방에서 서울대학으로 가는 진학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이 너무 낭만적인 건데, 그의 첫눈이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첫눈 내리는 날. 그러면 전교생이 잠시 공부 중단하고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뭐해로? 토끼몰이해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첫눈 오는 날 추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공부 중단해, 우리 다 산으로 올라가서 토끼몰이 하자.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말이죠, 산 위에서 막 토끼 잡아 난리를. 얼마나 아이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제공하는지. 또 하나 이 학교의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그 학교 교정에 돌판에다가요 무엇을 새겨놨냐면은 직업 선택의 10개, 이것을 적어놨어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10가지의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직업 선택의 10계명.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또 이런 계명이 있어요.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가장자리로. 그리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렇게. 그리고 부모와 아내가 그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마라,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고, 우리는 한 중앙에 있기를 원하는데 보이지 않는 가장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월급이 우리는 많은 쪽, 연봉이 높은 곳으로 우리는 자꾸 가고자 하는데 적은 쪽으로 가라. 선택의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높은 페이를 주고 그러면은 대우가 좋은 곳이면 100% 글로 갈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선택 상황에서 월급이 적은 쪽,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10계명을 아이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칠까? 왜 3년 동안 그들이 매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교정에 이 10계명을 적어놨을까? 저는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선택에 집중하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은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은 그것이 미래가 더 복되다. 지금 내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가장자리에서 내가 나를 필요로 한 곳에서 열심히 내 존재 가치를 들으면서 일하면은 미래가 더욱더 복되다. 지금은 월급이 적지만은 그 적은 쪽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결국은 회사는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미래 내가 이전에 선택하고자 했던 그 회사보다 더 많은 월급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고자 우리는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은 것으로 해라. 미래가 더 좋아.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막 쫓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미래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말이죠, 선택을 한다면은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의 원리는요, 모든 것을 종합할 줄 알아요. 롯은 당시 목축을 하고 있었기에
영적인 상황이나 하나님의 시각은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물과 초장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곳, 롯의 눈에는 요단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완벽하게 보이는 것만은 택하는 거예요. 롯은 물과 초장만을 바라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17절에 보면은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위를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초장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본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이것저것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것이 내 뜻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장점과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일지라도요,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판단할 때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걸 봐야지 자꾸 단점만을 보면 안 돼요. 이광재 목사만 키 작은 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목소리 큰 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목소리는 커도 내면이 얼마나 여리고 내면이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종합적으로. 그래, 모든 사람은요, 장점과 함께 단점이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봐야 돼. 저 사람은 저런 단점도 있지만은 좋은 장점도 많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단점만 바라보면은요, 관계가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명의 아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한 남자가 얼굴 예쁜 것만 보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얼굴 예쁜 게 한 1년 갑니까? 일주일도 안 가더만은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얼굴은 예쁜데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아침을 먹고 출근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혼을 하고 부지런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지런한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입까지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시끄럽고 수다스러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말 없는 여자를 찾아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조용한데 너무 또 사치스러워. 그래 또 이혼을 했어요. 이렇게 장점을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 보고 이혼하면서 9명의 여자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9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살아보았는데 결론은 단점 있는 여자가 없고 장점만 있는 여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점 보고 이혼하지 말고 장점 보고 살자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요,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핀 후에 마지막으로 위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위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실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의 원리는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롯은 육적으로 좋은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육적으로 좋은 땅보다는 비록 덜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면서 우리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소욕을 자꾸 쫓아 살면은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가를 잘 생각해.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것들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성도에게서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탐심, 정욕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육적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이와 같이 성령의 생각과 말씀의 원리를 쫓아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의 원리에 교회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너무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런 교회가 무슨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말이죠. 교회는 마치 미라처럼 빳빳이 굳어가지고 생명도 없고 호흡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무슨 영광이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생명력이 있고 가수원교회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집중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책에 환상 중에 이 존 버년이 천국 문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다 갔는데 문 앞에서도 잘못 선택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온 성도들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해라는 거예요. 우선권을 먼저 주라. 두 번째는 현재보다 미래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바라고, 마지막에 하늘의 뜻을 살펴라. 그리고 넷째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나의 정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왔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선권을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현재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미래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면만을 보지 아니하고 모든 면을 두루 다리 보며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일으킬 때에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원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선택의 우선권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줄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현재 눈에 좋은 것들보다는 미래의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예지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면만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면을 두루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위를 바라보고 위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에 주님, 영적인 것들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나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아유, 우리 청년에게 호주 목장들이 참 그죠? 나는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저거 하나만 하면은 너무 좀 그랬는데 마지막에 달리는 거 좋았어.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우리 목장이 이렇게 나와 특송한다니 참 귀한 것인데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의 호주 목장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들도 있고 참 문제 앞에 저희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함께 릴레이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주 목장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목자와 모든 목원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목장 모임할 때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성도들 가운데에 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추석 명절 하나님 가정의 품으로 오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덕담을 나누며 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군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군에 있는 자녀들 저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군복무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하여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이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고 이번에는 좀 연휴가 좀 길죠? 예.
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시간 조절 잘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3번에 추석맞이 가정예배 모범이 이제 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먼저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요. 함께 예배 드릴 때 참조하시라고 가정예배 모범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또 4번에 보면은 147회 서대전 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이번에 서대전 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제 장소도 이렇게 노회하기도 적당하고, 그리고 주차시설도 편하고 이러니까 자꾸 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가수원교회에서 이래 노회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허락이 된다면은, 환경이 된다면은 섬기는 것도, 노회를 섬기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서 이번에 또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이 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도움을 요청하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때 우리 목사 안수식과 강도사 인허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성식 전도사가 또 때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다락방송에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쉬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300용사들, 임명받은 300용사들 여러분 자리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서로 흩어져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간기 넘쳐날 것.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두 손을 다 펴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고자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가족 친지를 찾아 우리 가수원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